오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라,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말씀장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죠. 오늘 말씀 살피고 있는 119편은요 이 말씀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요. 하나씩마다 8절씩을 넣어가지고 총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긴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틀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이 있는데 해답은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 이것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4번째 뭉치는요 알파벳으로 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말씀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내용입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105절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말씀으로 늘 듣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전제는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갈 때에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또 등불을 날 아래 두지 않고 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죠. 그런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암담해 보이니까요 처음 들어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너무 암담하니까요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죠. 이 조사할 사자의 말씀경. 지금으로 하면 부흥성회 같은 거에 될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 말씀 강해 우리가 말씀을 쭉 강해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답니다. 집에도 안 가고 뭐 십시일반 쌀도 좀 가져오고 김치도 좀 집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말씀 공부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보통 한번 하면 일주일을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들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던 나라였는데요 점점 이 땅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요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7절을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9절에는 항상 위기에 있다. 또 110절에는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이 악이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공격을 하면요,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함정을 파고 울무를 파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대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올무를 놓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데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말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울왕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가 입 밖으로 무엇이 나갈까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렇게 되면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감사, 찬송, 기도, 이게 내 입에서 자꾸 흘러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번째 뭉치는요, 삼액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기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3절을 보시겠습니다. 1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두 마음을 신약에서는 메림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염려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야고보서 1장 8절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배가 요동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요동이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배멀미가 심해가지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만 해도 이걸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일어나게 되면요,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 두 마음을 품으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이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고 말씀만이 요동치는 것들로부터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이 114절을 보시겠습니다. 11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방패다, 은신처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마음을 자꾸 나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기도만 드린다고 되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 그러고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찌꺼기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요, 미친 듯이 단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18절부터 120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18절부터 120절까지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위에는요 북군의 옷을 입고요, 밑에는요 남군의 옷을 입었답니다.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더 빨리 죽었대요. 위에는 이 남쪽군이 총을 겨냥해서 쐈고요, 밑에는 북쪽군이 총을 겨냥해가 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었다는 우스개 같은 글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마음이 나눠지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축복의 인생만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만이 내 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요동치는 것과 같은 인생, 세상에 더러워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의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시며 마음껏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마다 자녀분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